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하리라. 아멘. 찬송가 1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두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계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합심으로 기도할 적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여야 정치 지도자들과 모든 공직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드리고, 또 그들이 그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를 위하여 항상 바른 결정,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한반도에 예수복음 통일, 자유민주 통일이 온전히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북한에도 구원과 해방의 역사, 자유의 역사가 저 땅에 크게 펼쳐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차게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역사하소서, 함께 하소서, 임하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함께 하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할 적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오늘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도래시키는 데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여야 정치 지도자들, 모든 공직자들을 축복하소서. 평안과 평강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또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악한 영들, 한반도를 넣고 있는 정사와 권세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파쇄를 받으라, 파쇄를 받으라. 다 무너져 내릴지어다. 주님, 이 시간도 기도드립니다. 저 북한의 공산 독재 정권이 완전히 붕괴되게 하시고 붕괴되게 하소서. 저곳에도 복음의 전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자유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사회의 모든 분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실현되어지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대한민국 안에 가득하게 하소서. 가득하게 하소서. 가득하게 하소서. 가득하게 하소서. 역사하옵소서. 할렐루 할렐루. 임하소서. 축복하소서. 함께 하옵소서. 라이리 카이켄네스칼라. 할렐루 할렐루야.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어지는데 쓰임받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넘치는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며 마음의 답답한 부분들이 다 풀려나가게 하시고, 어둠의 결박들이 다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게 하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322쪽입니다. 신약 322쪽. 빌립보 4장 4절 한 절 말씀.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한 번 더 큰 소리로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특징은 기쁨입니다.
하늘나라의 특징도 기쁨입니다. 왜 하늘나라에 기쁨이 가득한가? 하늘나라에는 슬픔이 없으니까. 하늘나라에서는 보석처럼 값진 게 뭐냐? 눈물이랍니다. 왜냐하면 희소가치 때문에. 하늘나라에 눈물이 없어. 눈물. 하늘나라에 눈물이 없어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어요. 마귀도 없고 물론 당연히 죄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소유하는 자들입니다. 그 나라에 가기 전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곳에 바로 그 일에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항상 기뻐하라. 거기에 다른 조건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왜 기뻐해야 되느냐? 뭐 때문에 기뻐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조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하나 때문에 기뻐해야 돼. 구원받은 사실 하나 때문에 기뻐해야 돼. 죄의 문제가 끝났어요. 기뻐해야 돼요. 받을 수 있는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은 이미 받았어요. 자꾸 뭘 받는 것도 하나님 주시지만 그렇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주시지만 가장 좋은 선물은 이미 가장 귀한 건 이미 받았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이미 올라있는 것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도 기뻐하지 않으면 조금 이상한 거죠. 뭐.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거죠. 뭘 그래요.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로또 복권 얼마인가요 요즘에? 잘 모르겠어요. 전에 뭐 60억 남미는 뭐 70억인지 90억인지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몇 년 전에 보니까. 요즘은 모르겠어요. 로또 복권 됐는데 남미의 그 사람은 90억인가? 제가 한 10년 됐나? 신문 보니까 남미에서는 로또 복권이 우리 돈으로 한 92억인가 98억인가 뭐 되는 모양인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로또 복권 맞고 충격 먹고 죽어버렸어요. 진짜 로또 복권 돼가지고 충격 먹고 죽어버렸대요. 그러니까 그게 축복이 아니라 불행이 돼버렸네요. 불행. 또 로또 복권 되고도 그렇죠. 그날 아침에 로또 복권 됐는데 저녁 때 돼가지고 그렇죠. 그걸 또 잊어버리고 시장 가가지고 콩나물 사오면서 안 깎아준다고 막 싸움하고 막 혈기가 박박 올라가지고 한 봉지에 그렇죠. 콩나물 한 봉지 어떻게 5,000원이나 받냐고 그러고 막 씩씩거리고 500원도 안 깎아준다고 그러고 씩씩거리고 돌아가지고 그렇죠. 분노가 터지면 로또 복권 돼봐야 누리지를 못해요. 병 걸려요. 로또 복권만 돼도 로또 복권 된 사람이 저녁에 물건 안 깎아준다고 콩나물 가게 주인하고 싸움질하고 그러면 그렇죠. 그 좀 모자란 사람이죠. 뭐 모자란 사람.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람은 사실은 로또 복권 당첨된 것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비교할 수 없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안 기뻐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이것저것 생각하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명령. 군인이 명령이 떨어지면 행해야죠. 뭐 십자가의 군벽이 명령이 떨어지면 그대로 행해야 되지. 뭐 거기 조건이 뭐 필요하고 이유가 뭐 필요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라 그러시는데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 가운데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코드가 맞고 성령과의 교통이 이루어지지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음성 듣기를 되게 원하더라고요. 성령의 음성.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봐도 될 것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될 것 같아. 왜 안 되느냐? 안 되는 사람은 기뻐하질 않아. 구원받고도 안 기뻐해. 죄사함 받고도 안 기뻐해. 무슨 성령의 음성이 들리겠냐고요.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 사람 귀에 들어갈 리가 없어요. 귀에 들릴 리가 없어요. 기쁨이 없는데 뭐.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없어. 그리고 안 기뻐하는 거는요, 자기 선택이 아니라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난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 불순종이죠.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불순종하면은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마귀가 틈타요. 마귀가 틈타. 기쁨. 그게 하늘나라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군인처럼 즉각적으로 기쁨으로 반응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성령의 축복도 임하기 시작해요.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특별한 지혜. 사업에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를 주세요. 안 풀리는 문제인데 너무너무 쉽게 풀리게도 해주십니다. 제가 여기 길을 다니면서 옛날에는 그게 잘 안 보였는데 요즘에는 가끔씩 보면서 이야, 참 멋있다. 그런 광경이 하나씩 있어요. 그전에는 난 몰랐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도심지에 가로수가 아닌데, 가로수는 질서정연하게 나무를 착 심어놨잖아요. 가로수가 아니야. 또 어떤 데는 바위도 있어. 바위. 그런데 참 재미나게 옛날에는 60년대 70년대에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할 적에는요,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가로수가 길에, 그렇죠? 가로수가 아닌 나무는 다 자르고 바위 같은 건 다 깨트리고 그리고 집을 짓고 건축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내가 댕기다 보니까 그렇죠? 바위는 바위인데 바위를 다 깨트리지 않더라고요. 가로수가 아닌데, 가로수가 아닌 나무인데 도심지에 남아있는데 그걸 잘라내질 않고 그걸 또 그대로 보존하더라고. 그러니까는 빌딩이 높이 솟았는데 가로수가 아닌데 그 나무는 그냥 그대로 둬. 그러니까 큰 건 아니지만은 그 조그마한 공간이 마치 휴식처처럼 돼버리고 아주 작은 미니 공원처럼 돼버리더라고요. 하나의 풍경이 만들어지더라고요. 풍경. 전에는 사람들이 가로수가 아닌 나무는 도움이 안 돼. 가로수가 아닌 나무, 여기저기 나와 있는 나무들은 잘라내고 거기다가 집을 짓고 막 그랬어. 바위는 그게 공사할 때마다 깨트려야 되고 그거를 처분을 하고 드러내야지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요즘은 다녀보게 되면 그렇죠? 그거 가로수가 아닌데 구퉁이에 있는 나무인데 그 나무를 안 잘라내고 그건 그대로 보존하고 거기다가 벤치 두 개 갖다 놓고 그렇죠? 건물을 또 옆에 지어. 그러니까 그게 아주 미니 사이즈 작은 공원처럼 돼 있어. 서너 평짜리 작은 공원.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그렇죠? 야, 저거 정말 아이디어다. 저거 정말 센스다. 건물이 왜소해지는 게 아니라 아주 격조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자연과 잘 어울리도록 격조가 있어 보여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건물 지어놓고 그 안에다가 뭐 화분 많이 갖다 놓고 그런 것도 좋지만 건물 옆에다가 나무 있는 거 안 자르고 그거 그대로 선옥으로 그대로 두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여의도에도 있고요. 종로 3간지 거기도 있더라고요.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 있는 나무를 안 잘라내고 그걸 그대로 넋두로를 두고 건물을 지었더니 잘 어울려요. 외관이 잘 어울리고 풍경이 만들어져요. 그저 나무 한 서너 그루인데 아주 잘생긴 나무도 아니야. 그냥 뭐 침엽수 같은 건데 건물을 지으면서 그 나무를 조금 다듬고 그랬더니 아주 멋진 풍경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여의도에 오다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혜가 없으면 그렇죠. 그게 거추장스러운 거야. 집 짓는데 바위가 있고 집 짓는데 그냥 그 규칙적이지 않은 나무들이 여기저기 한두 그루 있고 그러게 되면은 그거 잘라내는데도 신경이 쓰여. 근데 건축업자가
그렇죠? 저거 뭐 다 자를 필요 없어. 어차피 건물 짓고도 주위에 또 나무를 심는 것보다 지금 있는 나무를 좀 잘 활용해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을 지으니까 멋진 풍경이 만들어집니다. 멋진 풍경. 여러분, 이거 제가 건축을 위해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내 마음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안목도 열어주세요. 저게 내 인생의 괴로움이고 저게 내 인생의 그렇죠 쓴뿌리고 저게 내 인생의 그렇죠 골칫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가다 보게 되면 성령이 아이디어를 줘요. 성령이 깨달음을 줘. 성령은 지금도 일하시지요.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저게 내 인생의 골칫덩어리고 괴로움이고 그렇죠. 알터니처럼 아주 내 인생의 괴로운 부분인 줄 알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내 마음을 바꾸고 나니까 성령께서 그게 아니고 너의 괴로움이 아니라 너의 인생의 풍요로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저걸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성령은 지금 살아계셔서 성도들의 삶을 도와주십니다.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 큰 대도시에는 횟집이 많아요. 횟집. 저는 뭐 회를 싹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은 누가 억지로 사주면은 먹긴 먹어요. 옛날에는 전혀 못 먹었어요. 비위가 안 맞아서. 그런데 내가 뭐 썩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 횟집에 큰 관심이 없는데 어떤 분이 옛날에 몇 년 전에 일부러 회를 사주신다고 그래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사주신대. 근데 나는 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일부러 정성스럽게 내가 회를 한번 사드려야 되겠다고 횟집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표정을 금방 바꿨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회를 먹었더니 즐거운 마음으로 먹었더니 먹겠더라고요. 또 그런 대로 먹겠더라고요. 내가 그때 회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횟집을 잘 운영하려면 생명이 뭐냐? 신선함이랍니다. 그거는 뭐 서비스 무슨 뭐 청소 뭐 다 필요하겠지만은 그렇죠. 횟집은 최고가 뭐냐면은 김선복 집사님 너무 잘하시네요. 그 횟집은 제일 중요한 게 회의 신선도랍니다. 신선도. 나는 신선한지 아는지 내가 싹 좋아하지 않으니까 뭐 맛에 대한 감각이 없는데 그런데 횟집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잘한대요. 회가 신선하다 안 신선하다 그걸 다 잘한대. 글쎄 말이야 그거 어떻게 막 그걸 구별하는지 칼로 다 썰어놓은 건데 그게 신선한지 안 신선한지 미묘한 맛을 다 구별한대. 그러니까 횟집의 그렇죠 주인들은 그렇죠 회의 신선도야. 그런데 대도시는 항구 도시 같으면은 바로 잡은 걸 요리하겠는데 내륙에 있는 도시들은 이송을 해와야 돼. 오랜 몇 시간 동안 차에 싣고 잡으면 그렇죠 거래를 한 다음에 거래를 하고 나서는 그렇죠 그걸 다시 옮겨 담아야 돼. 옮겨 담고서는 그렇죠 고속도로에 몇 시간씩 또 이송을 해야 돼. 이송을 해서 어디 집적소에 쌓아놓게 되게 되면은 횟집 주인이 거기 가가지고 그걸 또 가져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여러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에서 그렇죠 잡긴 잡은 건데 물고기. 근데 이송 과정이 길어지게 되면 그 중에 죽는 것도 있고 또 아직 죽은 게 아닌데도 회의 신선도가 떨어지는 수가 있답니다. 신기하죠? 똑같이 살아있는 건데. 아니 내가 볼 때 똑같이 살아있는 물고기인데 왜 어떤 건 신선하고 어떤 거는 죽은 게 아닌데도 왜 신선도가 떨어지는가. 그래서 옛날에는 회 업주들이 그랬죠. 신선한 물고기를 운송하기 위해 가지고 뭐 직거래도 하고 뭐 오만 방법을 다 썼대요. 그런데 어느 집은 문전성시를 이루어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잘 올라. 근데 비결이 뭔가 그랬더니 그 집은 비결이 하나 있어. 비결.
다른 집하고는 달라. 다른 횟집하고는 달라. 왜냐하면 모든 횟집 주인들이 신선한 물고기를 운송하기 위해서 애지중지 노력을 엄청나게 기울이는데 그 주인은 큰 노력도 안 기울이고 회의 신선도를 유지해. 그래서 사업에 큰 성공을 거둬요. 나중에 비밀을 알아냈어요. 비결이 뭐냐 했더니 이런 거예요. 그거 뭐 너무 애지중지 한다고 물고기가 뭐 알아줍니까? 너무 그럴 거 없대. 그럼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렇죠. 물고기들을 조금 괴롭히면 된대. 물고기들을 너무 애지중지할 것도 없대. 물고기들을 좀 괴롭히는 게 좋대. 그러면 신선해진대. 어떻게 괴롭히는가 하면 바닷가에 가가지고 그렇죠. 한 차를 산대. 다른 횟집 주인들은 물고기를 애지중지 관리하는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물고기 안에다가 물고기들이 막 제일 싫어하는 거. 이상한 물고기. 쏘가리. 꽥꽥 소리 지르고 막 돌아다니는 쏘가리. 아주 성질 쌓아놓은 쏘가리를 딱 한 마리 거기다 일부러 집어넣는데. 일부러 쏘가리를. 쏘가리는 생긴 것도 못생기고요. 물속에서도 막 이상한 소리 내고 그리고 행실도 막 안 좋아요. 그런 걸 물고기를 그렇죠. 한 300마리, 500마리 사서 거기다 집어넣고 쏘가리를 한 2마리 갖다 풀어놓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거 잘 보관하는 물고기들은 몇 시간씩 고속도로에서 덜컹덜컹거리고 멀미나고 막 신경 스트레스 받고 난리는데 자기는 그렇게 하는데 그냥 대강 싣고 빨리 가져오고 거기다가 쏘가리 아주 못돼 처먹은 쏘가리를 한 2마리 일부러 집어넣는데 일부러.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물고기가 다치는 물고기가 있대. 한 100마리 중에 한두 마리 다친대. 쏘가리한테 물리고 뜯기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99마리 물고기, 98마리 물고기가 100마리 중에 99%, 98%가 그렇죠. 쏘가리한테 물리고 뜯기고 하는 물고기를 보고 나머지 물고기들이 정신이 번쩍 든대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그렇죠.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쏘가리한테 안 물리고 안 뜯기려고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발버둥을 치는데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난리래. 그래서 고속도로 안에서 타고 오는데 3시간, 4시간 운전을 해도 멀미하는 물고기가 없답니다. 물고기가. 멀미를 하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저거한테 물리면 살 좀 뜯기고 난리나. 물고기들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막 그 안에서 막 난리가 부린대. 그래서 몇 시간씩 차로 운송해 와도 횟집에 들어올 적에도 물고기가 다 눈이 초롱초롱하고 막 몸에 그렇죠. 윤기가 흐르고 신선도가 충만하대요. 쏘가리 같은 것은 우리 삶의 쏘가리는 그렇죠. 괴로움이야, 괴로움. 쏘가리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 쏘가리 같은 문제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 그렇죠. 스트레스 받고 늙는 사람도 있어. 밤에 잠 못 자고 혈압 올라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근데 쏘가리 때문에 활용을 잘해가지고 오히려 반대로 신선도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쏘가리 같은 인생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고 생각을 바꾸면 그것 때문에 축복이 올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잘 될 수도 있어. 내 인생에 이런 문제와 이런 고난이 왜 닥쳐왔습니까? 주여,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다가가면 내 마음속에 우선 기쁨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코드가 맞으니까 지혜를 주세요. 아이디어도 떠오르게 해주세요. 쏘가리 같은 문제가 어떤 사람에겐 재앙이지만 쏘가리 같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축복의 통로가 돼요.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항상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원한다면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내 마음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기쁨이 있으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조건과 관계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환경과 관계없어요. 미친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외적으로 비슷해요. 다 기뻐하니까. 미친 사람은 항상 기뻐하더라고요. 항상 기뻐해요. 실없이 웃는 사람. 실없이 웃는 사람, 그렇죠? 그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실없이 웃는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실없이 웃는 사람이어야 돼요. 실없이 웃는 사람. 실없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웃어. 사실은 이유가 없는 건 아니죠. 예수님의 피를 마셨으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이미 체험했으니까,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의 문제가 끝났어요. 참된 해방이 이미 왔어요.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 기쁨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기쁨을 항상 선택해야 되고, 기뻐하지 않을 적에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보혈의 은혜를 마시고도 기뻐하지 않아. 그럼 어떤 일이 있을까요? 어떤 일이 있기는요, 마귀가 나랑 비슷하구나, 너는 마음이 나랑 비슷하구나, 우리는 친구다. 그래서 인생에 쏘가리가 들이닥치는 거예요. 쏘가리가. 가시. 쏘가리는, 식물은 쏘가리라고 안 그러고 가시라고 그러다가 가시. 그렇죠? 인생에 가시가 왜 들이닥쳐요?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래 기뻐하지 마. 슬퍼해? 괴로워해? 너는 나랑 비슷하다. 도와줄게. 마귀의 도움이 가시예요. 인생의 가시.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래.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고 스트레스를 받아. 스트레스를 좋아하니 더 줄게. 마귀가 주는 축복,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를 느끼면 더 줘요. 좋아하니까. 스트레스를 선택하면 스트레스가 더 쌓여요. 복음을 전하다가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 희생했는데 결과가 감옥이야. 사도 바울이 감옥에 끌려갔어요. 복음 전하다가. 주여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렇죠, 마귀가 보고 그래. 그거 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꼴 되잖아. 내가 도와줄게. 쏘가리가 와요. 가시가 와요. 가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는데 결과가 고작 감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선택했어요? 스트레스를 선택하지 않았어. 대부분 사람은 감옥까지 끌려가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우울증 빠져요. 우울증. 사도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내일 아침에 여러분은 무슨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기쁨의 옷.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내일 아침에 내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선택하는 거야. 선택하는 거. 마음은 선택할 수 있어요. 환경은 선택이 안 돼. 그렇죠? 내 머리카락, 노란 머리카락, 하얀 머리카락은 선택이 안 돼. 근데 마음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마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마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본을 보여준 거예요. 사도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다 되는 거예요. 마음은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돈은 선택이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해보니까. 돈은 내가 선택한다고 돈이 칵 생기진 않아. 사회적인 레벨도 내가 선택한다고 탁 되진 않아.
그런데 마음은 쉬워요. 내가 선택하면 돼요. 내가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즉시로 이루어져. 성령은 사랑의 영이면서 동시에 기쁨의 영이에요. 성령이 기쁨의 영이라고요? 성경 몇 장 어디에 그런 게 나와요? 성경 어디에? 어디에 나오긴요? 갈라디아서에. 22절.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하면 그렇죠? 성령의 열매의 사랑과 기쁨, 희락, 기쁨, 조이, 기쁨이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열매가 기쁨이어야 돼. 근데 기쁨이 없으면 그렇죠? 그 사람 안에 무슨 영이 없는 거죠? 성령이 없는 거야. 성령이 없는 거죠. 뭘 그래요. 밥을 먹었는데 배가 안 부르대. 세 공기를 먹었는데도 안 부르대. 그럼 뭐가 되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죠. 뭐 그래요. 자기가 주장해도, 그 사람이 주장해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세 공기를 먹었는데 배가 안 부르다. 그렇죠? 그거 뭐 이상이 있거나 큰 병 걸렸거나 거짓말하는 거예요. 믿으면 안 돼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 그럼 그 사람 안에 무슨 정이 있는 거죠?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 오늘 아침에 성령 팔아먹은 거예요. 어디 뭐다. 성령 팔아먹어서 바꿔먹었어요. 성령을 바꿔먹은 거예요. 성령이 없어도 순종부터 해보세요. 기쁨을 선택하시고 기쁨을 선택하고 순종하고 그러면 기쁨의 영이 들어와요. 슬픈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은 슬픈 마음을 불러드리고요.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기쁜 노래를 선택하고 기쁜 노래를 부르면 기쁜 마음이 들어와요. 혼적인 세계에도 그래요. 영적인 세계는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기쁨을 선택하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기쁨을 순종하는 거예요. 기쁨을 선택하시고 기쁨을 순종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해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고 있는 자는 더욱더 풍성케 됩니다. 내가 기쁨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기쁨의 영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충만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쁨을 선택하고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도 기쁨의 영, 희락의 영을 더욱더 부어주시니 그래 마지막에 환경도 바뀝니다. 여건도 바뀌어요. 세상이 바뀌게 돼요. 내 주위가 바뀌게 돼요. 원수도 다가와가지고 불신자들도 얘기하잖아요. 원수 같은 놈이 다가와가지고, 쏘가리 같은 놈이 다가와가지고 쏘가리 짓을 하려고 다가왔는데 그 사람 마음에 기쁨이 가득해. 불신자들이 뭐라 그러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이러더라고요.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 쏘가리 짓을 하러 왔는데 불신자들이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잘 알아요? 성경의 깊은 내용까지도 알아.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 원수예요. 나한테 뭐 피해를 받았대나 상처를 받았대나 원수를 갚아야 된다고 하는 놈이 와가지고, 쏘가리 같은 인간이 와가지고, 그때 그렇죠.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 얼굴에 침 뱉어요. 침 뱉으러 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늘에도 계시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했더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선택하려면 당연히 슬픔을 선택합니까? 기쁨을 선택합니까? 기쁨을 선택해야 돼. 그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기쁨을 내가 선택해. 그러면 원수가 와서, 쏘가리가 와서, 가시 같은 인간이 와가지고
침을 뱉으러 왔다 침 못 뱉어요. 반대로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릴 적에 기쁨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슬픔과 분노의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기쁨이 날마다 풀려지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기쁨을 선택합니다. 순종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택합니다. 역사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고 죄사함을 얻었사오니 하늘나라에 이미 나의 이름이 올려졌으니 이 길로 전진합니다. 다른 것들을 내어버립니다. 슬픔을 내어버립니다. 기쁨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기쁨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구원의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변화가 오게 하옵소서. 축복하소서, 역사하소서. 기쁨의 영 성령님 오시옵소서. 희락의 영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사랑과 하늘의 기쁨으로 채우소서. 부으소서. 넘쳐나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축복하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으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소서. 기쁨의 영, 희락의 영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넘쳐나게 하옵소서. 성결의 영을 부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옵시되 이 세상에 마귀의 기쁨, 쾌락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으로 채우소서. 성결된 기쁨으로 채우소서. 구원의 기쁨으로 채우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나를 믿는 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영광, 찬양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대서 가시 예수께 생명 모으듯이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 예수여 나 구주이 내 살리라. 내 기쁨 얼령없으리. 내 갈 길이 더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구원하신 예수께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이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더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아멘.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이 더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예. 광고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바로 그 구전 다음 주 주일날이 구정이더라고요. 구정. 구정이 아니라 다음 주 주일날. 주일날이 구정이에요. 구정이어서 이번 주에 금요일, 토요일 봐서 금요일, 토요일 우리가 그 구정 전도 활동을 늘 하던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나 자세한 내용은 SNS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는 대로 시간이 되는 대로 시간을 조금씩이라도 내셔서 구정 전도에도 참여해 주셔서 여기 기쁨도 누리시고, 기쁩니다. 복음을 전하면 정말 하늘의 기쁨이 막 내려오고 또 기쁨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됩니다. 기쁨을 나누어 주는 사람은 기쁨이 배가 됩니다. 배가. 그래서 주님과 함께 즐거운 또 민족의 명절의 시간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주님께 예배하며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마귀의 쾌락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께 속한 놀라운 기쁨, 넘치는 기쁨, 하늘나라의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쏟아지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나누는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성결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희락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참된 기쁨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참된 기쁨의 통로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쓰임받는 복된 우리의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시고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흐르게 하옵소서.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선택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